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보화는 보화인데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무엇일까요? 보화는 보물이란 의미인데 금이나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일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자녀일까요? 집이나 차일까요? 저는 에덴에 돌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값진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보화는 무엇입니까? 내 명예도 소중하고 나의 물질도 소중하고 나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나에게는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을 안다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축하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을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한 후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로 그 이후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과 6장에 보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자녀와 부모로서 종과 상전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삶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행위를 불러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삶과 분리하여 생각하고 믿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인지요? 과연 성경에서
그러한 구절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 신학자의 글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직접 그러한 구절들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속은 후에 지옥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라고 핑계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내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스스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 내가 정결하게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믿음을 통한 구원과 믿음 후의 삶의 관계를 우리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지만 회개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급입니다. 순종하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내가 나의 죄에서 회복하면 내가 천국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 즉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하는 장소는 밭입니다. 집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밭에서 천국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밭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해야 하는 일은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먼저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보화를 찾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심령밭을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밭을 기경하는 사람만이 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야 하는 것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해야만 했던 일이며 타락한 이후에는 더욱 밭을 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지창조의 대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미 사람은 땅을 갈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2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사람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더욱 밭을 경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심령밭을 기경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밭을 갈아엎어야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의 보화는 무엇일까요? 보화 중에 보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주님은 이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밭을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그 밭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소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소유가 집이나 돈이라면 내가 가진 물질로 밭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밭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일까요? 1억일까요? 아니면 10억일까요?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밭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내가 가진 물질을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은 물질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팔아도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팔아서 천국에 간다면 내 소유가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가 가진 소유는 물질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가진 소유는요, 내 경험, 내 욕망, 내 시기심, 내 주장, 내 교만, 내 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내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야만이 보화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일부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다 팔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나의 죄라면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쉽게 풀어집니다. 나의 죄를 다 팔 때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심령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소유를 모두 팔아야 합니다. 즉 나의 죄를 모두 회개하여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찾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천국을 어떠한 곳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